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메뚜기냐 밥이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11일, 11일만 가면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12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스파이들이 12지파의 각 대표자 한 사람씩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이 먼저 보고를 신청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떼는데 12명 중 10명의 보고를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출발 때부터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업을 할 때 행동은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 같이 하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파면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부정적 생각이 충만한 12명이 가나안 땅을 볼 때 전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자랄 때도 보면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지,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보고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이상 어떤 보고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생각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하고 그 땅 주민을 비교해 보아서 느낀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쓸데없이 올라간다고 노력하지만 어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과 꿈은 바라는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으니까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희망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같이 못 박혀 죽으면서 그중 강도 한 사람은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대답해서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잔손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뭐냐 그런 생각 해봤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산다. 그것은 전에 오는 이야기 중에 하늘에서 쫓겨나온 네피림이라는 천사가 세상에 와서 보니 너무 세상의 여자들이 아름다운지라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세상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사람도 천사도 아닌 구척장신의 사람들이 됐어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아낙자손이라고 하는데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산다 하면 사람들 다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구척장신의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2배나 큰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을 하고 온다면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말한 것은 우리가 본 백성은 전부 거인이라.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들은 메뚜기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메뚜기를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논두렁길을 걸어가면 가을에 메뚜기들이 벼밭에 잔뜩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모여다니면서 농부들이 약을 뿌려서 죽이기도 하고 잡아서 볶아 먹고 지지 먹고 반찬하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여러분 맛있어요. 먹으면 그 잘 볶아 놓으면 밥 반찬으로서는 꽤 먹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적군만 바라보니까 적군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잘못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같이 있다는 것을 빌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른 계산해 보니 주님 간단히 해서 조금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에 되는 거대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욕을 줘도 여분수가 있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묻는데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빌립은 못 먹인다고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왜 못 먹여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대답은 쉽게 합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문제지 예수님의 뜻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올바르게 떠서 올바로 보아야 돼요. 이 10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만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 보고 땅을 봐야 되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수를 가르고 이까지 끌고 오신 분인 하나님이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슨 대장부도 메뚜기보다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들이 메뚜기를 보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본 것은 하늘을 안 쳐다보고 땅만 보았던 것입니다. 땅만 보고 그 결과를 생각으로 점령하게 되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땅을 보면은 낙심합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땅에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하고 땅만 보고 살았으나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하는지 하늘부터 먼저 쳐다봐야지 땅을 보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서 있는데 아람 왕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서 어찌한지 엘리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점령을 하려고 해도 엘리사가 왕의 방 안에서 왕이 계획한 조차 다 알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주므로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준비해서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아람 왕이 분노해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이상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으니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 보고를 받으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들어가서 그날 주무신다는 말을 듣고 정군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밤새도록 에워쌌는데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쓰면서 온 전신에 아람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고 그는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를 보고 포위를 당한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자는 주인을 깨웠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갑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이 여기 앉아라.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종의 눈이 확 열리더니만 보니까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늘의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불말로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가 본 것은 땅과 땅에 있는 적군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었으니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뒤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적으로만 보는 것은 천지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죠. 세속적인 믿음,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말하고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4박 5일 이곳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열하루만 들어가면 점령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세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모세와 아론은 제껴버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토마스 카라엘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배에 방향키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 암초를 만나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물결 치는 대로 뜨돌며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배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작은 목적 있는 꿈이 큰 목적 있는 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에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그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는 대로 일생 살다 가지. 그래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생활은 참으로 개떡같이 사는 생활이겠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꿈이 있어야 망하지 않지 꿈이 없이 사는 인생은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꿈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꿈을 포기하고 종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정탐한 사람들은 두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환경을 바라본 사람이겠습니다. 10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땅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에서 기뻐하시면 인도해 주시리라고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희망과 꿈이 충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과연책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밥이니까 밥이야 우리가 보통 먹지 않습니까? 밥 먹는데 춤을 추고 뛰고 날뛰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과 같이 하며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 밥이다. 줄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똑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10사람이 본 보고서는 좌절과 절망과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보고는 생기와 생명과 축복과 영광과 승리가 꽉 들어찬 보고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정탐을 하고 누구와 더불어 사물을 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 10명은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완전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이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경입니다. 나는 끼어도 좋고 벗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나보고 자꾸 청해서 그 장로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굉장히 큰 돋보기를 껴야 됐습니다. 안경을 안 끼면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돋보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수술한 때가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안경을 끼다가 안 끼니까 섭섭해서 알맹이 없는 안경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애들하고 집사람이 벗어라, 와, 그거 끼고 다니는. 아, 끼니까 내가 더 예뻐 보임으로 낀다고. 근데 이런 안경은 벗어도 좋고 끼도 좋지만은 이 세상의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리의 안경이 되면은 하나님 안경으로 보는 것하고 벗어서 보는 것하고 세상이 틀리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안경을 끼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한 태도로 생각을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나가면 우리의 생은 위대한 승리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밤 론토스라는 미국의 밤 론토스 카운셀링 회사를 대표하는 그분은 여자가 회장인데 그녀는 한때 굉장히 뚱뚱했는데 하루 18시간씩 잠을 자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반드시 달라지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는데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50번씩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이 뚱보야 잠이나 자다가 뒤져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비하하는 말을 하고 했는데 달라지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긍정적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배우의 사진을 가지고서 벽에다 탁 붙여놓고 모가지만 싹 잘라내고 그게 자기 사진을 딱 붙였어요. 그 날씬한 배우가 자기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보며 야, 내가 저렇다, 내 몸아 정신 차려라, 예전에 내가 아니고 지금 내는 저거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나 나오나 날씬한 배우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점차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운동을 시작해서 무려 20kg을 감량했습니다. 또 자신감이 생기자 판매원으로 취직했는데
자신이 판매왕이 된 모습을 날마다 그려보므로 얼마 후에 정말 판매왕이 됐어요. 자기 사진을 판매왕으로 붙여놓고 최고의 판매왕이 된 것을 꿈꾸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TV에서 물건 파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삼록 방송국을 찾아갔지만 뚱보라고 입사를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입사하여 2년 후에는 그 방송국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운슬링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한 회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바라보고 믿고 말한다. 따라 말씀하세요. 바라보고 믿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달라져.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일에 성공한다.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하십시다. 바라보고 믿고 말하자. 그렇게 말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러 와서 아이고 배가 고프다. 밥만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멀렐레.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금식 한 번도 안 해도 바라보는 눈, 믿음, 말 고백이 달라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주셔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제외한 상황 판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보지 않고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데 하나님 말할 기회도 안 주시고 자기들이 말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야훼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거니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하루를 10년으로 40년 동안 이곳에서 방탕을 한 죄로
고생을 하다가 죽고 너희 후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11일을 두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바다에 파도를 타고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게 하소서 오라고 물 위로 쩌벅쩌벅 걸어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가셨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갔으면 능히 갈 수 있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는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주님과 끊어져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며 그가 말하기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기가 해변가에 있지 물 가운데 해가 뜨면 안 내려갑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배가 물에 가라앉을 지경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의 환경이 항상 다가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면 주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환경을 이기라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이 다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될지어다. 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꿈과 다른 믿음과 다른 말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천국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와 같이 광야와 군중을 바라보고 함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빌립은 못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었으면 주여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주님이 빌립 덩어리를 뜯어가지고 올바르게 믿었다, 되었다, 군중들을 안 치어라, 내가 먹이마,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수만 명이 되는데 못 먹입니다. 또 돈도 없습니다. 주님 먹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 예수님 생일 빌립이 예수님을 자기들 중에 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시.
뭐 이런 놈이 있냐? 여태까지 때려다니면서 배운 놈이 이것밖에 못 배웠냐? 왕대 밭에 왕대가 나야 되는데 훈죽으로 있는구나. 예수님이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릴 때 여러분 자체로서 내려오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에 예수님을 넣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만 넣으면 걱정, 근심, 태산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하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으므로 우리 병으로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치료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고 맡겨야 될 것입니다. 생활이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러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나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것은 환한 일이 아닙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천사가 와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옛날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얘 봐라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이 말한다. 왜? 다른 세계 속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악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소망과 꿈을 항상 마음에 그려야 돼요.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 다닐 때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꿈꾸고 문수가 오면은 하나님이 밥상 차려줄 것을 꿈꾸고 소망과 꿈을 항상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기적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각을 바꿔 준 것은 기적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은 기적으로 꽉 들어찬 삶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적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조용기야 너는 건강하다, 씩씩하다, 튼튼하다, 힘이 있다, 할 수 있다. 나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번 계획에 어렵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물질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심이 없다. 잘 된다. 물질은 생겨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저자 켄 블랜차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여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든 나도 듣고 남도 듣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나는 QT를 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자녀들과 동료들 앞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듣도록 자기에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생각이 그렇게 정했는데 그건 네 혼자 정했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
들리도록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듣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좌절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박살이에요. 박살. 마귀가 듣고 좋다고 춤을 추고 넘실넘실 춤을 추고 오냐? 자꾸 말해라. 자꾸 말해라. 내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나도 듣고 있고 이웃도 듣고 있으니까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꿈이 실현되고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국내 5사람뿐인 국제정신분석학과로 활동하고 있는 이무석 박사, 광주 동명교회 장로님은 40년이 넘도록 마음에 병든 사람을 치료했는데 인간의 내면에는 2가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넌 아주 한심해, 정말 보잘것없어 라는 비난의 소리가 마음에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하는 소리로 너는 할 수 없다, 한심하다, 보잘것없다. 또 하나는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위로의 소리도 나옵니다. 사람의 속에서 이 2가지 음성이 늘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은 비난의 소리 때문에 오랜 기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 비난의 소리를 견디지 없어서 목숨을 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기능에 자기를 위로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실직했을 때 괜찮아, 자 일어나자, 아직 젊잖아, 이럴 때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것이 내 특징 아니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생각도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위로가 저축되면 장성한 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잠시 슬픔에 빠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위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내 마음에 비하하는 말, 포기하는 말, 안 된다는 말은 꼭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건 무시해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위로의 말도 들려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내가 전문 주일날 설교할 때 우연히 내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뭘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비난도 들려오지만 재미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시방에서 올라온 분은 못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하지. 옛날에 시골에서 큰 대갓집은 일을 도와주는 시골 처녀들을 고용해서 먹고 입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이 애들만 9이나 되고 어머니가 대집안을 이끌어 나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순이라는 시골 처녀가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안에 둔 사람, 집안 식구같이 되어가지고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 식구가 애들이 다 한 자리에 자는데 김상순이는 항상 우리가 눕고 난 다음에 발치에 가서 자리가 있으면 거기 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 하루 내가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상순이 누나 왜 우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요. 나도 살살 따라가 봤어요. 달이 휘영청 밝은데 마루 끝에 앉아서 달빛을 가만 보고 있다면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그 시골 사람이 부르는 전형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산이 높은 고통이 있어야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골 깊은 행복도 다가온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내가 80이 되도록 고난당하는 사람의 상황이
보여질 때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 말은 기억 안 나고 상순이 말이 자꾸 기억이 나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많으면 즐거움도 다가온다. 그것이 용기와 힘이 되는데, 그 처녀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디에서 그 진리를 배워가지고서 그것이 그가 인생의 고통을 겪고 나간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말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위로하는 말이 마음속에 반드시 다가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했음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데 마귀는 반대말로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이번에 쫄딱 거지가 되었다. 이제 너는 버림받았다. 어느 말을 택하겠느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위로하는 긍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다른 게 지켜보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나오므로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젖과 흐리는 땅이냐 광야 사막이냐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꿈과 믿음과 말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열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려서 그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가시든지 이런 기도회에 참석하시든지 언제든지 결국은 마음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오중복음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해야 돼요. 전인 구원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꼭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을 따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세상은 육신을 통해서 있지만 마음은 성경을 쫓아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면은 물에 빠진 베드로나 낙지한 빌립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살지 않고 마음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의사에게 판단받으면 육신이 다 일어나서 너는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다, 죽는다, 나는 여기 약이 없다, 수술도 못한다, 절망이다. 그러나 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마음의 말인데 마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심이 없다. 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말을 따라가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그것에 나느니라. 육신의 감각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음의 말도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오늘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꿈꾸고 마음으로 말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뚱보가 멋진 연예인의 얼굴을 오려내고 자기 얼굴을 그렇게 붙여놓고 저것이 내라고 한 것은 그 꿈을 마음의 생각으로 꿈꾸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세상 생각으로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꿈을 살피고 믿음을 살피고 입술에 말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왔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흥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